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만 실제 않은 세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세계도 함께 있습니다. 이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아무리 가도 끝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광대무변한 세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뭔가 진리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가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구하지 말아라. 세상 끝에 가도 다다를 수도 없을 뿐더러 끝까지 가도 찾아가도 진리를 만나기는 어렵다. 그 진리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주와 한 인간의 관계가 또 다른 의미로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명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처님은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31개를 자세히 나누면은 다 존재가 생명이 사는 세계가 31개인데 그 밑에 사악도인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지옥도 몇 개의 세계가 있겠죠. 축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악귀도 4가지 종류의 악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뭐 70억 되나요? 80억.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욕계천상이 있죠. 6개. 그 위에 색계, 무색계가 그러니까 사악도, 그 다음에 인간계, 욕계천상. 욕계천상은 젊음이 있고 감각적 욕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요. 다 젊은 나이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는.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외에 초촐하게 선정수행을 닦은 사람이 가는 색계, 무색계를 다 나누면은 31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광대무변한 우주에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31개의 존재의 세계만 있는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공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왜 31개만 설명을 하셨을까요? 윤회하는 세계가 지금 적어도 우리의 우주, 우리의 세계가 31개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할 때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못 벗어나고 윤회하기 때문에 31개의 존재의 세계만은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수많은 존재의 세계가 있겠죠? 그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장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하는 세계는 31개인데 윤회하는 세계가 31개다.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주를 모르고 심지어는 바다 끝으로 나가면은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갈릴레이가 신부예요. 원래 그 학문이라는 것들이 종교에서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문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제들이 지구는 둥글다 했다. 아마 재판에 회부됐을 거예요.
그걸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어떤 그 절대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면은 그런 암울한 그 시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지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교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불교적 측면이에요. 근데 불교적 측면이라는 것을 한 가지 전제한다면은 인류사에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붓다밖에 없으세요. 붓다는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붓다예요. 아는 자, 깨달은 자. 근데 그 붓다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우주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모든 존재가 윤회하는데 윤회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우주 너머의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붓다가 마지막 하신 이야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 오온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느낄 때 윤회가 끝난다. 그것만이 지구의 행복, 최고의 행복이다. 태어나면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다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붓다가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공간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윤회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두면은 내가 어떤 원인과 결과로 어떤 세계에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업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자도 최고의 가르침, 붓다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붓다는 인류사에 25분입니다. 그분들이 때때로 암울한 시대에 나타나셔서 이런 진리를 펴세요. 근데 정법이 또 사라져요. 지금 2500년 됐죠? 몇천 년 되면은 이 정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법이 있는 시대가 이 우주 역사에 지극히 짧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짧아요. 왜? 욕계, 색계, 무색계 가면요. 너무나 오랜 수명을 살아요. 거긴 수행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도 없어요. 부처님 법 못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 살아있는 시대에도 태어나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윤회해도. 천상에 가면은 거긴 엄청난 세월을 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을 사니까 정법이 남아있는 몇천 년 이거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있는 제세시에도 태어나기 힘들지만은 아직 정법이 남아있는 시대에도 태어나기 힘들어요. 지금은 정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주는 다른 차원에서 오늘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윤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류사에 많은 성자들이 있잖아요. 부처님같이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열반은 깨달음은 부처만 얘기하셨어요. 누구도 선하게 살아라, 신께 귀의하라 라고 하셨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초월적 존재는 없다, 원인과 결과다 라고 설하신 분은 오직 붓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생존의 본질적 문제에 접하고 있는 그런 스승이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한정된 사람만 배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젊어서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제 친구 신부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현대사에 캐톨릭을 믿는 나라는 못 살고 남미라든가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사냐? 그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제 친구 신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답이 없어요. 우매한 질문이에요. 진리라고 해서 많이 믿는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숫자에 책가방 큰 사람이 공부 잘하나요? 돈 많다고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은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관을 저는 외형적인 거, 부, 문명 이런 데다 두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돌이켜 본다면은 지금 현대 인류사는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천주교 기독교가. 불교는 몇 나라 안 돼요. 정말입니다. 불교는요, 인도 없어졌죠?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테라와단 세 나라밖에 없어요. 벌써 태국은 상당히 변질돼 있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 미얀마는 얼마나 못 살아요. 온갖 문제에 시달려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는 나라는 중국은 없어졌죠? 대만, 한국,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월남도 대승이에요. 캄보디아 이런 데도 다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한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진리라고 해서 꼭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귀의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진리는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인데 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적은가? 이런 그 의문은 우매한 거예요. 그럼 이런 우매한 의문을 뭘로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인연이에요. 진리는 인연에 따라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연이 안 닿으면은 아무리 고귀한 진리라도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세력, 과시, 무슨 민주주의 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는 고귀한 거라서 아는 사람에게만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정관념으로 외형인 거, 세력, 뭐 어떤 권력, 힘 그런 걸로 평가를 해서 그렇지 진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알면 그게 진리예요. 다수의 대중이 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믿지? 예. 저는 한국 불교가 들어온 지가 1600년 됐는데 30년 전에 미얀마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소승이라는 시쳇말로 소승이라고 부르는 테라와다 부처님 가르침 빨리어로 그대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체험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티즘에 접근한 거예요. 1600년 만에. 예. 그리고 사념처 수행을 부처님이 평생의 가르침이 사념처예요.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려면 사념처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중도 개정의 8정도예요. 그게 땀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몸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그렇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걸. 마음보는 수행은 미얀마에서도 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쉽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3년 동안 배웠어요. 그 스승이 이 법을 한국에서 다 가져간다. 너희들 왜 이 수행 안 하냐? 미얀마 사람들 보고. 실제 몇십 명 되는 비구들 중에서 우리 쇠오민에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우떼자니아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그 우떼자니아 제자 한 사람 없었으면 제가 못 배웠어요. 스승 87세에 만났는데 90세에 열반하셨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만난 거예요. 그런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배우지 않은 수념처, 심념처, 신념처, 몸본 수행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미얀마도 다 달라요. 염처가 다 달라요. 스승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런 정법을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수념처, 심념처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이 수행을 안 하지? 왜 수념처 수행을 1년 넘도록 내가 어려운 수행을 했는데 질문조차 안 하지? 어렵거든요. 왜 마음 보는 수행을 자세하게 책으로까지 펴냈는데 왜 사람들이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해서 다 마음 그냥 주구장창 대승불교 마음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마음 안 붙는 데가 없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보는 수행이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지? 있으면 여기 다 와야 되는데 그런 늘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안 오지? 왜 사념처 수행을 하러 안 오지? 그 중에 신념처가 아니고 수념처, 심념처 거기다 전 12연기까지 배웠잖아요. 12연기는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예. 이 대승 12연기하고 대승 12연기는 우주적이에요. 부처님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회전하는 윤회예요. 달라요. 우주적 12연기는 대승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국한돼요. 그거 핵심이에요. 12연기로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파사나로 못 넘어가요. 역대 모든 부처가. 그럼 저는 12연기도 하고 사념초도 했기 때문에 시쳇말로 깊게는 못 들어갔을지언정 구색은 다 갖췄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당초부터 갖지도 않았지만은 때로는 혹간 뭐 인연이 닿아서 그랬지. 실제로 보니까 인연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있죠? 그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있죠? 31개의 존재의 세계 생명들이 밑에가 제일 많아요. 지옥이. 축생이 다음이에요. 악귀, 아수라, 인간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양으로 따지자면은 인연의 문제거든요. 거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나 낮은 단계의 어떤 그 삶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정법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나기 어렵고 법이 있어도 이 법을 만나기 어렵고 법을 만나도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수행을 해도 아라한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어디 보면은요 스님의 가르침들 몇백 명이 모이고 몇십 명이 다 모여 있죠. 얘기 들어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좀 다른 얘기들을 해요. 제가 아쉬워요. 저 소중한 이 시간에 지금 저기 다 모여 있네. 왜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 있는 그대로 본 땀마를 왜 와서 드리려고 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인연의 문제예요. 인연의 문제. 인연이 닿지 않으면. 왜냐하면
고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귀한 가르침일수록 인연이 닿지 않아요. 왜? 그 인연은 뭐죠? 공덕이 있어야 인연이 닿아요. 사람들이 공덕을 안 쌓았기 때문에 이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자연스러운 이치.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위파사나를 띄우신 거회 스님에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거회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수행 몇 가지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로 와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안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수행하려면 요새는 돈 들어요. 제가 하던 수행 돈 몇백만 원씩 하고 하기도 했어요. 아바타 할 때는 제가 백몇십만 원을 냈던가. 그 뒤에 또 돈 몇백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면 돈 없이 수행도 못해요. 요새 다 월사금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수행인데 무슨 회비도 없고 그리고 뭐 돈도 요구하지 않고 의식을 행하는데 내가 알아서 놓고. 그래서 야, 이거 수행하려면 비싼데 요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정이 가장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거회 스님께 2500년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1600년 됐는데 왜 또 1600년 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가 왜 이제 들어왔냐? 30년 전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미얀마에 가서 배우셔가지고. 기본적 의문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불교가 2500년 됐는데, 그리고 한국에 불교 중국 통해서 들어온 게 1600년 됐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수행이 간단치 않잖아요. 나는 여러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판에 독군들은 찾아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또 절로, 저기서 이게 다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또 만나요. 서로 정보를 주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도판은 독군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다 해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사교적 위험이 있고 다 독선적인 측면이 있고 다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측면도 있고 다 문제들이 드러나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 처음엔 몰라요. 깊게 들어가면 알아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원래 스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인간들은 그 왜곡해서 만들거든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서 여기저기 넘식거리고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수행이니까 호기심이 딱 가잖아요. 세상에. 근데 첫 번째 체험이 좋았어요. 왜 이제 들어왔죠? 그거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었어요. 인연이 안 닿아서 그랬대. 그땐 인연을 몰랐어요. 인연이 원인과 결과예요. 제가 12연기 공부를 하고 이제 비로소 다 알았어요. 인연이 안 닿아서.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처음이어서 인연을 몰랐어요. 원인과 결과의 깊은 뜻을, 조건을. 근데 미얀마에 갔더니 저희 스승인 우짜딜라 사요도가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미얀마까지 내가 이 수행을 하러 왔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미얀마까지 왔다는 거야. 한국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미얀마 간 것도 일종의 인연인데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자기 거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공덕을 쌓아서 이 수행을 하러 왔다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죠.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으니까. 그리고 5년 만에 4년 동안 수행하고 40번 수행 수호면으로 왔을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저희 작은 스승인 우떼제니아 사야도께서
선업과 불선업은 섞이지 않는다. 선업은 선업대로의 과보가 있고 불선업은 불선업대로의 과보가 있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5년 전에 내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짜뜰라 사야도. 공덕이 있어서 이 수행을 하러 왔다. 스파크가 팍 튀기더라고요. 아하, 그 말이 맞구나. 공덕이 있어서 내가 이 수행을 하러 왔구나. 왜?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방황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여튼 음악, 문학, 연극 그런 그 예술계 쪽에 그냥 이것저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술을 좋아했지 미쳐서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그릇도 못 됐어요. 표피적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미쳐야 되거든요. 늘 감성에서 이성이 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비판적으로 문제를 발견했어요. 거기 그 세계에 들어가면 문제들이 발견되거든요. 우쭐한다거나 허영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관념적인 것들. 그것들이 또 비판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깊게 빠지지도 못하니까 거기 성공도 못 얻는 거예요. 빠져도 이게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극, 문학, 웅변 그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가서 연극을 했다고요. 그럼 제 꿈이 희곡 쓰는 거고 연극계로 진출하는 거죠. 모든 꿈이 연극이었어요. 제 목소리도 연극 발성이에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요. 정말 목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극 발성으로. 근데 졸업하고 자유국장 들어가려고 이제 추성웅이 김금지 우리나라 연극 원로들이 다 카페 테아트라고 충무로에 다방에서도 연극하고 불란서 희곡 같은 거 많이 했죠. 거기 기획하는 박항치라고 제가 잘 아는 그 선배인데 형 이제 졸업하고 연극해야 되겠습니다. 딱 피난 내려온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형이. 그러더니 야 너는 연극하지 마. 그 얘기에 딱 스파크가 들었어요. 너는 연극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자각을 한 거예요. 이 길이 험난한가 보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거기서 갈등이 있었어요. 뭔가 미쳐서 빠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리는 늘 걸쳐놓고 있었다고요. 그러느니 하지 말자. 그냥 단칼에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도 쪽으로 방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짜뜰라 사요도가 공덕이 있어서 미얀마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5년 만에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구나. 내가 그런 복잡한 고통스러운 삶,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으니까 어디 제대로 회사 취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방황했죠. 근데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이상은 있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폐부를 찌르고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지금 구도로 갔던 거예요. 어떤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닌 일탈한 삶들 속에서 미치지도 못하고 미치지 않기도 안 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은 냉엄하잖아요. 누가 날 받아주냐고요. 그런 속에서 괴로워서 미얀마로 수행을 간 건 맞거든요. 근데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 않는다는 5년 만에 들은 이야기가 내가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가장 최상의 방법을 선택했구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자살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천박하게 내가 등대지기 되려고 섬으로도 가보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도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어디 점원으로 들어가 보고 방황했던 거예요. 명색은 글을 쓴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선업의 공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악업과 선업의 공덕 과보가 그 길로 이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덕이 있어서 이 수행을 하러 왔단 말이 진짜네. 그게 인연이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제가 원인과 결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그것을 이룬 것이지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야지만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설령 이루었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요. 이루기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저기 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것처럼 인연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그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31개의 생명으로 그 세계에 태어나는데 이게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이에요. 업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상 가고 누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갈만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놓아볼 때 31개의 존재가 세계가 주는 의미가 우리가 헌대로 가는 세계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는 세계만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부색계. 거기서 욕계, 색계, 부색계는 행복만 있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불행만 있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인간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붓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계에서 축생도 인간을 가장 무서워해요. 인간의 마음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요. 인간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옳고 그름. 핵폭탄도 터뜨리잖아요. 지금 100만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 땅 뺏기예요. 자기 내셔널에 있으면 민족적 어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20세기에, 그걸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옥의 마음과 축생의 마음과 악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욕계 천상의 마음과 색계 무색계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나름대로 다 그 정신세계 그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간에 있는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상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고 지옥의 마음, 악귀 아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륙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마음은 잔인, 살생이에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다 정의를 표방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일수록 명분은 정의에 세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아갈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떨어질 선택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모든 정서, 성향을 인간만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선택. 좋아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여지껏 이런 법문을 안 했는데 엊그제 인간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구나. 간이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이역이라고 가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명상원 개원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간이역처럼 늘 느껴요. 무수한 사람이 무수하게 왔다 인연 따라 떠나요. 또 와요. 그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왔다 떠나고 왔다 나는 간이역 역장이구나.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바도 없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할 얘기만 하는데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긴 했지만은 인간만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사에 갈 수도 있고 해탈할 수도 있잖아요. 붓다가 인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라한이 인간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간이 사거리에 어떤 그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은 색계 무색계 천상에 있다가 바로 축생으로 안 떨어진대요. 아마 부처님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미얀마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인간으로 왔다가 간대요. 인간으로 왔다가 천상에 그 소위 말하면은 선정수행을 닦은 사람이 거기 이제 수명 있잖아요.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는 없대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왔다가 떨어진대요. 인간으로 왔다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옥에서 수명이 다해서 욕계천상이나 색계천상으로 가는 것도 인간으로 와서 가능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스승이 가르침에. 욕계천상에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옥에 축생으로 안 떨어진다. 인간으로 와가지고 글로 갈 업을 지어서 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거리구나. 교통정리하는. 그 다음에 간이역이구나. 일단 인간계로 와가지고 또 다음에 갈 길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 처음 들었거든요. 천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축생으로 안 떨어진다. 아마 그 스승이 천상에 다 가본 적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한 것은 부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 말은 주로 부처님이 얘기 안 하셨더라도 주석서에 나와요. 부처님은 조금 벗어난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신통한 아라한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서에 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법구경도 부처님 계속만 얘기했는데 스토리는 신통한 아라한들이 다 그 어떤 인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니까 풀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내용을 만드는 것은 그 주석서예요. 그거 다 아는 신통한 힘이 있는 아라한들이 다 뭔 말 하면 잘 아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 조건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 그러면은 그 인연은 무엇이 만들죠? 뿐냐, 공덕이 인연을 만들어요. 공덕의 낮고 높음, 있고 없음, 선업의 공덕, 불선업의 공덕이 불선업의 행과 선행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게. 그 공덕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보시예요. 베푸는 거. 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예? 응? 지혜예요, 지혜. 아니요, 수행이에요. 수행. 세 번째가 뭐죠? 두려움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 없애는 거. 세 번째가 두려움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뭘로 없어질 수 있죠? 지혜로. 지혜로. 그러니까 그 공덕이 인연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공덕을 한탄할 게 아니고 공덕을 쌓으면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쌓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높은 퀄리티, 높은 가치, 최고의 수승한 가르침은 한정된 사람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말 나온 길에 다 할게요. 제가 미얀마 갔다 와서 위파사나 수행 가이드라는 게시판을 정음업사가 만든 데 들어가서 그래서 봤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초기에 정음업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미얀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만 했는데 위파사나라는 이야기를 초기에 너무 잘못들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비틀어서 말하고 뭐해서 만들고 전부 왜곡돼 있는 거야. 위파사나 수행 가이드인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파사나 얘기 좀 제대로 해야지 하고 내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중에 정음법사가 인연이 돼서 이제 만났지만은 그거 올렸더니 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하니까 내가 교학을 안 했지만은 교학이 뭔 말인지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먼저 교학부터 하잖아요. 그럼 수행이 뭔지를 끝까지 몰라요. 근데 수행을 하니까 교학이 뭔 말인지를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말했네. 그래서 내가 그 교학을 안 했음에도 지도하고 있는 거 수행을 하니까 뭔 말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하고 막 반대도 하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난 당초부터 할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지 그렇다고 내가 리프를 다른 것을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수행자가 리플 다른 거 반박하고 옳다 그러다 일체 안 해요. 그 사람 일이죠. 수행자가 왜 거기 걸려가지고 옳다 그러다 해요. 제가 할 얘기만 하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가 집요하게 인연이 그렇게 닿던가. 내가 글만 올리면 30분 이내에 딱 리플이 달려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싫은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 악업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정음업사를 만나서, 아니, 내가 글을 올리면은 그 사람, 그렇게 막, 그냥, 몇십 분 있다 들어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 글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개구리가 두꺼비, 뭐 잡아먹으려고 딱,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보면 10분 만에도 올라와. 이 사람이 내 글, 반론이 펴지는 거야. 그 사람도 정신계에서 이제 뭐 또 조금 자기 제자들도 있고 그러더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랬더니 정음법사가 공개적으로 내가 법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이름이 한국에서 묘원이에요. 불명이. 근데 묘원법사가 수행을 하는데 좋은 글을 올리는데 자꾸 그 문제를 삼지 말아라 리플을 그걸 딱 정법사가 이제 카페 직이니까 올렸더니 그 사람이 정법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리플이 300개 400개 달렸어. 그 하나 붙으면 치고받고 그러니까 막 나는 단 한마디도 글 안 썼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제 묘원법사가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올린 사람이, 묘원 나와라. 묘원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다. 제가 끝까지 안 나갔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 위파사나 선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몇몇 수행한 사람끼리 이 사람이 여기 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탈퇴시킬 것인가? 여기 안 왔어요. 끝까지. 가입 안 하고 보기는 했겠죠. 끝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한국 위파사나 이 카페 얼마나 제가 여기 그 위파사나에 대해서 바른 법을 알려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옹달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매일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서 그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인연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요. 위파사나를 얘기한 사람의 카페들이 몇 개 있겠지만은 어디서 보니까 내 회원 숫자가 제일 위더라고. 누가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나는 그런 것 상관없이 꾸준히 그리고 5,100명, 5,2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아무리 다양한 심지어 사진까지 제가 사진까지 올리기 시작한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 혹시 오다 가다 시원한 그림이라도 구경하게 어떤 유인 구조 확충이라고 시쳇말로 전을 펴놓은 거예요. 왜요? 5,200명이 제 한계예요. 지금 단마키티 스님 그 다음에 청광법사 내 얘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 대구 가서 하는 이야기 어디 뭐 불교 대학원대학교 원광대학교 뭐 경북대학교 가서 한 이야기 지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4천 몇백 명으로 줄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연을 내가 느껴요. 거기서 그러니까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게. 거기서 또 배웠어. 내가 최선을 다한 임계점이 5,200명이야. 줄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올리는 글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클릭하는 숫자가 100 몇십 명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두세 개 하면은 숫자가 클릭한 사람들 실제 몇십 명밖에 안 보는 거예요. 몇천 명 중에서 한 번 들어왔다가 만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5천 명도 하고예요. 5천 명도 하고예요.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내가 매일 옹달샘 글을 올리잖아요. 옹달샘 글 거절. 그럼 그 사람한테 옹달샘 글 안 가요. 하루 종일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옹달샘 글 하나 쓰고 있는데 어떤 건 휙 한 번에 써요. 어떤 것은 이틀 3일 걸려서 완성해요. 쓰고 또 쓰고 그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 글을 처음부터 거절해요. 그냥 공짜로 자기 매일 글 하나 오는 거 받아도 인연이란 거예요. 그게 인연. 그러니까 아무 돈도 안 들고 받아서 유부를 유익함 불리함을 떠나서 해로울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그것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것과 훌륭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 아무리 진리여도 그것을 원하는 인연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매우 작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삼각형에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고 밑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높은 퀄리티에 가는 삼각형처럼 이 위에 안 와요. 이 밑에 있지. 산염처 수행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위파사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게 유일한 길, 에까야노 맞고 타나나의 길이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위파사나라고 얘기해도 이거 소송 거라고 안 믿어요. 이런 것들이 인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서 관념은 빠냐띠고 실제는 파라마타라고 하는데 파라마타가 최승이법, 진리. 그 진리는 숫자에 있질 않아요. 그 진리는 고독하고 외로워요. 인연이 있는 사람만 진리를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몇 명이 공부한다, 수백 명이 공부한다 하는 것과 실제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 그런 그 외형, 관념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마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면 매우 희귀한 길이고 인연이 있어야 가는 길이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길이지만은 인연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이거 몰라요. 몰라요. 괴로워요, 오히려. 법을 말하는 게 괴로워요. 귀찮아해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가망성이 없는, 아니요. 인연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언젠가는. 수수 백천만 년 지나서 가능할지 몰라요.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라고 알아야 돼요. 인연은 때가 되었을 뿐이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할 일이 아니에요.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차이를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라는 것들이 지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한다, 윤회한다, 상속된다, 흘러간다 하는 것 속에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천상과 지옥은 인간을 경유한다는 사실을 내가 새로 알았을 때, 그 말이 합리적이에요. 천상에 있는 사람이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즉각 지옥으로 안 떨어진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파장이. 아무리 다음 업이 대기하고 있더라도 인간으로 와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도 천사에 가려면 인간으로 와서 올라가고 천상도 인간으로 와서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도 천상에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인간으로 와서 축생으로 떨어진다. 인간이 그래서 네거리예요. 네거리예요. 인간이 이렇게 그 사거리에서 교차하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이구나 한 것들을 알고 오늘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주는 의미가 한 인간으로서 지금 교차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축생으로 갈 거냐 천상으로 갈 거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괴로움이 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직 인간의 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그래서 불교에 의하면은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에 불과한 지구는 생명이 거주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며 또한 인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야.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있어. 근데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어떻게 태어나? 인간으로만, 우리는 인간, 거기는 습생, 난생, 태생, 화생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생이죠? 태생. 어머니 태로. 고래는 어때? 태생. 포유동물. 그러니까 무수한 습생이 있어. 새, 도마뱀, 이런 뱀, 난생이 있어. 알 낳고, 닭. 그 다음에 인간, 태생. 그 다음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화생, 욕계, 천상. 화생, 뚝딱 태어나버려, 그냥. 즉각. 뭐, 10개월씩 기다리지 않고. 뚝딱. 그런 수많은 태어남의 조건들이 있다. 라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는 세계만, 이것이다. 라는 확신을 버려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주 비행 접시가 있다 없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와 파장이 달라요. 그것은 비행 접시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 가짜예요. 비행 접시. 우주인들하고 우리하고 파장이 달라요. 사이클이 세계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게 그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계에 그렇게 오질 않아요. 비행 접시 다 그거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주 여기 부처님이 욕계천상 가서 법문했죠. 그걸 또 잘못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천신이 일로 오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그리고 부처님이 욕계천상으로 가죠. 사리불도 가고 그래요. 못 가라는 신통하님이 가다가 얼어 죽거나 타 죽어요. 지구 조금만 올라가도 지금 가다가 얼어 죽어요. 인간이 못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놔두어서 리미터 표상이 이미지네이션에서 몸은 여기 있고 이미지네이션에서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가서 소통하는 거예요. 파장 하나를 뚫기가 힘들어요. 신통한 힘이 있으면 부처님은 다 보시죠. 31개의 존재의 세계 넘어까지도 보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그쪽으로 윤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부타는.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우주 비행기 없이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 부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철학적 문제, 사변적 문제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것. 다시 태어나면 고통이니까. 그 고통이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어 또 태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진실을 아는 자는 그게 고통이라고 여기고 덧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어리석음의 눈이 씌어 있으니까 태어나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인 것 같지. 오용락이 다 즐거움인 줄 알지만 깨닫고 보면 다 고통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이러고 저러고 온갖 얘기들을 해요. 막 아름다운 시도 쓰고 왕기사 뭐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아라한 돼버려. 그냥 그 아름다운 시 어디 가서 왕기사 얘기를 찾을 수가 없어. 다 알아버렸어. 아라한 돼서. 입을 딱 닫아버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선악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면은 딱 그냥 알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라한 되면 입 딱 닫아버려요. 다 아는데 그리고 죽음을 기다려요. 아라한 되면은 생을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러운데 아라한의 죽음은 뭘까요? 비유하자면 월급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월급날 기쁘잖아요. 그 죽음을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직접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우회적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세요. 우회적으로. 그래서 부처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맞게 지금 전을 편 얘기예요. 진실 다 안 밝혀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법을 펴요. 2스텝 안 올려요. 1스텝 내지 반 스텝. 엉뚱한 얘기 안 하세요. 엉뚱한 얘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인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는 무한정이며 살아있는 존재들 또한 무한정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존귀함, 생명은 살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비참한 존재예요. 가엾은 존재들이에요.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것들이 주는 의미는 불만족, 괴로움이거든요. 숙명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무한정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잉태되는 것만이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우리는 태생만 생명인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계를 횡단하여도 그 끝에는 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생은 태어남이란 31개의 존재의 세계 너머에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부처님은 31개의 존재의 세계 안에 것만 얘기를 하세요. 탄생은 다른 존재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 31개의 존재 너머에도 존재들이, 그리고 또 탄생은 다른 존재의 세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31개의 존재의 세계 넘어, 아니면은 인간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세계. 천상은 모르잖아. 지옥은 모르잖아. 악귀 아수라도 모르잖아. 다른 존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자신들의 도덕적, 비도덕적 업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곳은 모두 합해서 31개의 세계이다. 31천.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인 거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쓰일라. 그럼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야? 돈이야? 뭐야?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거, 이게 우주적 질서예요. 어떤 생명계, 생태계의 질서예요. 도덕이냐? 그러면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인 거에 따라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로 가고 또 가고 옮겨 다니는데,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인 얘기는 도덕적이면 선업이고 비도덕적이면 불선업이에요. 업이 딱 들어가요. 행위가 도덕, 비도덕만 가지고 하는데, 도덕적인 행위, 근데 이 행위가 의도를 가진 행위, 그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선업과 불선업이 있어요. 선업과 불선업이 아닌 건, 업이라고 하면 선업과 불선업,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업이란 딱 도덕과 비도덕이에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알자고요. 무엇이 결정하느냐? 어떤 창조주가 결정하느냐? 조상이 결정하느냐? 초월적 존재, 누구도 개입 못한다는 거예요. 12연기가 의미하는 건 어떤 초월적 존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은 행위에 따른 그림자 같은 과보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불교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수다원이 되거나 수다원이 되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로 안 떨어진다고 법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면은 쫄라 소따빠나 작은 수다원이라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수다원이 되어야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작은 수다원이 돼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요. 인과응보를 아니까. 그래서 불교도가 관대하고 덕이 많은 이유가 인과 때문이에요. 딴 데는 인과가 없거든요. 악에는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런 것만 있지. 그래서 법문 시간에 우짜뜰라 사유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 수다원이 혹시 실수로 지옥에 딱 갔는데 염라대왕이 거기 계셔가지고 수다원님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절로 가세요. 그럽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뒤집어지고. 나 미얀마에 가서 30년 전에 처음 수행할 때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그 마하시사야도가 위파스나 수행법을 세계에 공개해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간 거예요. 저도. 근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뒤집어진지 제가 몰랐어요. 염라대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 업으로.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자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마라예요. 마라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 원래 마라예요. 근데 마라가 여기선 뭐죠? 마군이 염라대왕 마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군이 마라 염라대왕이라는 이야기가 마라가 죽음인데 죽음을 관장하는 의인화예요. 사람들은 의인화해서 죽음이 원인과 결과로 된다는 것을 인도사회에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죽음 대신에 부처님조차도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신이 있는 것처럼 법문을 하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마라 빠비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을 빠비만이라고 지금 이름 붙이는 게 인터넷에 의인화. 지금 그러니까 수자타라고 한 말이 지금 닉네임이야? 그러니까 닉네임을 하나 붙여야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도 힌두교 사회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라 죽음인데 그건 죽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상의 현상일 뿐이지. 근데 죽음을 관장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라 빠삐만이라고 으치딱딱 부처님도 써요. 근데 그런 세속적 언어를 쓰는데 부처님은 나, 너, 존재 이런 말이 세속적 언어들이 존재는 없어요. 근데 아라한들은 그걸 쓰되 알고 쓴다, 모르고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세속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쓰는 거예요. 그게 관념, 알고 쓰는 것이 관념을 어쩔 수 없이 차용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모르고 쓰면 관념인데 알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빨아맞다. 실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불가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생은 31개의 존재의 세계만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도 화성으로 타는 것도 안 보이지만은 있다. 너무 살아있는 생명에만 국한해서 판단하지 마라. 여기에 4가지 불행한 상태가 있는데 이제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불행만 있는 곳,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측면과 장소적인 측면으로 나눈다. 불행한데 마인드, 마음에 따라서 어떤 악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로 가느냐, 정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장소의 측면. 그러니까 지옥하고 축생하고는 정신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죠? 소는 소의 마음 가지고 있어요. 개가 우리 딸이 요크셔 테리어가 조금 싸나워요. 어떤 경우에 깡 하고 우리 셋째 딸 손가락을 물었어요. 근데 우리 셋째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야! 너 주인을 무냐? 주인을 무냐? 이 개새끼 너 주인을 어떻게 무냐? 그래서 내가 야 개는 개의 마음이다. 개가 뭔가 지 습성에 의해서 주인이건 상관없이 지 성질이 그래가지고 물었을 뿐이지 그 상황에 화가 나면 주인이다 뭐다 없어. 개는 개의 마음이야. 개의 마음에게 인간의 마음을 기대? 농담이 아니라 소는 소의 마음이고 돼지는 돼지의 마음이고 다 행복해. 거기서 행복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개로 태어났으면 개의 정신이지 인간의 정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로 태어났으면 소의 정신이지. 그래서 사학도도 2가지 측면으로 사학도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그 마음, 정신적인 측면과 그 정신적인 측면이 모여 사는 그 세계의 장소적인 측면 2가지에 의해서 사학도가 결정된다. 무엇이? 자기 한 업대로, 선업과 불선업의 업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지옥. 지옥은 행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화생이에요. 즉각 태어나요. 그 다음에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살다 와요.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 그 인도 불교를 그렇게 중흥시켰는데 그 뒤에 싹 다음 왕이 힌두교 돼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쇼카 대왕이 스리랑카 아들 딸 보내가지고 비구 7명의 자기 아들 마인다 장로 보내고 딸도 비구니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지금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스리랑카 때문에 경전이 거기서 기록되고 인도는 없어져서 불교 끝났어요. 스리랑카에서 남아있던 거예요. 인연이죠. 형제들 다 죽였어요. 한 놈도 안 남겨 아쇼카 대왕이 왕 되려고. 한두 명이었어요. 그 자기 형제가. 그리고 아들 마힌다 장로도 서자예요. 왕이니까 좀 새끼들이 많겠어요? 근데 아버지 아쇼카 대왕 돌아가시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승천하셨다고.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뱀으로, 축생으로, 그 다음에 천상 갔다고. 육계천상으로. 그런 것처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란 수명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조건은 지옥은 뭐죠? 다 잔인하고 살생을 해야죠. 잔인한 거, 살생. 그러니까 우리 근세에 살생 많이 했죠. 무슨 먼 사태다, 뭐 5.18이다, 뭐 4.3이다, 뭐 많은 학설들이 있었죠. 무슨 거창 안위 사건, 먼 사건, 좌익이 우익 죽이고 우익 좌익 죽이고 막 피비린내 나는 살인 사건들 다 지옥감이에요. 가장 큰 지옥은 뭔 줄 아세요? 자살이에요. 남 죽이는 것도 지옥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근데 저도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세계 어디로 돌아가봐도 다 장군들 있잖아요. 구국의 영웅들. 살생한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온, 시자, 뭐 무슨 누구 다 알프스를 넘어간 다 살생한 사람들이에요. 해니발 뭐 다 살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속에서는 영웅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교 내가 공부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경제 공부도 해야 돼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 내가 늘 깨름칙했던 것들은 이순신 장군도 살생했네. 안중근이도 살생하고 윤봉길도 살생하고 유관순 여사는 누구 안 죽이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가서 뭐 살생의 과분 없는데 저거 뭐야? 지금 지옥 갔네, 가기는. 가긴 갔네. 근데 살생도 업이잖아요.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무조건 살생은 불선업이에요. 근데 푸틴의 살생과 젤렌스키의 살생은 뭐가 달라요? 푸틴은 침략했잖아요. 땅, 영토, 무슨 이유는 있겠죠? 젤렌스키는 왜 살생했죠? 방어하려고, 자기 국민들 적게 죽이려고, 식민지 안 되려고.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생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의도가 업이거든요. 어떤 의도냐? 내가 이것을 이런 의문을 쉽게 풀 리가 없는데 우리 담마키티 스님이 무슨 질문하면 의도가 어떤 의도냐? 의도가 어떤 의도냐? 불가피한 의도냐? 악질적으로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영화를 누리고 간신배가 남을 죽이고 뭐 영화를 누리려고 한 거냐? 아니면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살생이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순신 장군이며 안중근
살생은 살생인데 잠깐 갔다 오셨겠구나. 살생의 과분이 있어.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은 섞이지가 않는 거야. 아예 아라한들은 그 살생조차도 안 해. 근데 어떤 자기 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정의감으로 하는데 그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국의 영웅이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은 받아. 살생의 업은. 근데 선업의 의도가 좋으면은 가볍게 거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는 수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날 중탁들 막 잡아 죽여서 그 삼계탕 올라오는 것도 제명 못 살고 복날 때문에 올라온 거야. 그 빨리 죽어서 좋은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데 가라고 더 빨리 죽었는지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잔인 살생이고 수명이 없고 그리고 화생으로 태어난다. 아셨죠? 지옥의 종류가 많아요. 지옥이 있고 지옥의 위성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서 왔다 갔다 온대요. 이 지옥에서 저 지옥으로, 저 지옥에서 이 지옥으로. 제일 많으니까 숫자가. 여기서 인간 80억? 내가 미얀마에 가서 인간 80억. 인간 80억, 이건 생명도 아니네. 우리 동네 탁발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시커먼 개미가 비 올려 그러면 길을 가로질러가요. 그렇게 앞에 피고 깡충 뛰어요. 이따가 잘못 앞에 안 뛰고 내가 그냥 걸어가면 개미 물이 밟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사이에 올라와요. 물을 뜯으면 간지러워 갔다가 발뒤꿈치로. 개미가 그렇게 무서워요. 야, 이 동네 개미 한 애도 80억 되겠네. 축생. 저녁에 3월달에 딱 갔는데 3월이 춘3월. 제가 심보가 못된 심보를 가지고 가서 아주 나쁜 과보를 받았어요. 여기 그 흙먼지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황사. 황사 때문에 그 호흡기 안 좋고 늘 막 그 비행기를 타고 3월달에 딱 하는데 황사 끝이 딱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나 황사 떠나네. 고생들 하셔. 비행기 끝에서 황사 끝을 봤어. 황사 끝을 봤다니까. 아이 고생들 하셔. 나 떠나네.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 3월달에 수행을 하는데 내가 거기 주로 3월달엔 처음 갔어요. 주로 거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도 못 느꼈어요. 혹서기야. 가장 더운 때가 3월이야. 왜 그럴까? 적도 부근인데 왜 3월달이 가장 더울까? 진짜 7, 8월이어야지. 왜 그럴까? 7, 8월 적도에 가장 태양이 강렬할 때는 너무 더워서 바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우기요. 그래서 안 더워. 살도록 돼 있다니까. 하루 종일 며칠 그냥 비 내려 그냥. 양동이로 쏟아부어. 비가 오니까 구름층이 열기를. 3월은 여기 아직 겨울이지. 근데 적도 부근이니까 가장 더워. 못 견디게 되고 40도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가장 그 더위에 서식하는 게만 모기예요.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에 모기 들어오면 방 안에 막 이게 안 물리다가 따가워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너무 덥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비고 가사에 다 뒤집어 쓰고 더워가지고 이불 벌 때 입속으로 모기가 더더라. 야, 못 살겠다. 그래서 농담 아니에요. 못 살겠는 거야. 더위와 모기 때문에. 거기 있던 그 청년 스님 보고 나 지금 못 살겠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대. 미얀마 비고 보고 나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대. 더워서 그리고 모기 때문에 너 괜찮냐? 괜찮대. 적응돼 있어서 급격히 그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오늘 얘기 천상에 있다가 바로 지옥에 안 떨어지고 브릿지 인간이라는 내거리에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경유지 지옥에 있다가 바로 천상에 못 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상에 인간이 경유지구나. 경유지니까 여기서 잘 선택을 하면은 윤회도 끝낼 수 있고 좋은 거 선택할 수 있구나. 인간이라는 경유지를 통한다는 사실이 내가 엊그제 새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업과 재생에서 천상에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으로 그게 말이 되네. 브릿지, 경유지라는 것들이 인간이 경유지구나. 인간에 태어났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인간만 바꿀 수 있구나. 지금 여기 사학도는 행복만 없고 불행만 있잖아. 천상은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어서 깨달을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불행만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몰라서 불행을 겪을만 해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어떤 조건이 성숙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니까. 인간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곳에서는 불행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 어렵게 살 때 그냥 다들 어렵게 사니까 그대로 알고 살았잖아요. 배 앓고 정말 피난 내려가서 배 앓고 살았어요. 바가지로 이렇게 피 떠서 먹고 그랬어요. 축이 올라오면은 저 어려서 그냥 몸이 간지러워서 피 틀리는 거예요. 막 축이 올라오면 그렇게 피 틀려 간지러워 그냥 짜증이지. 축이 올라오니까 밥이 어디 있어요? 응?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만 있다는 인간의 이 선택권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는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괴로워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있잖아요. 괴로움을 행복으로. 근데 다른 세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축생계. 축생계는 왜 태어났고요? 형성의 조건. 어리석고 탐욕이 많아서. 일단 축생은 어리석어요. 탐욕, 욕심 때문에. 축생은 욕심 있잖아요. 근데 그 축생의 욕심은요, 인간보다 적어요. 인간은 무한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비축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탐욕이 더 커졌어요. 초기에, 그 원시 시대 초기에는 그렇게 비축을 안 했대요. 비축해놓고부터 더 많이 땅 뺏고 사람 죽이고 비축하려고 대비한 것이. 예? 근데 축생이 탐욕이 많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탐욕은 축생을 능가해요. 왜? 축생은 배고프면 잡아먹지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예. 배부르면 안 먹어요. 비축도 안 하고. 어리석지만은 인간보다 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시궁창부터 천상까지 해탈까지 인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마음을 먹냐가 보잖아요. 지금 이 시국을 보잖아요. 살아간 사람들의 행태들. 그랬으면 좋는데 절대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조금 그러지 말았으면 그 사람 업이에요. 개인 못해요. 그렇게 혼재해 있어요. 인간들은. 시시비비 가릴 게 없어요. 세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거 놔두세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각자의 자기 업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단죄하면 안 돼요. 행위를 한 자만이 자기 과보를 받아요. 내가 행위를 단죄해서 욕하면은 내가 심판관이잖아요. 그럼 왜 남의 업에 끼어들어서 내가 악업을 지어요? 놔둬요. 근데 세속에서는 욕하죠. 비난하고 돌 던지고. 하지만 출세관에서는 안 해요. 그 사람의 업으로 두어요. 그러면은 비난을 하겠지. 근데 출세관은 세속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 사태 났을 때, 비구들까지 공격을 받고 그 혹독한 정치적 시련을 겪었을 때 마시의 큰 스승들 오자틸라
밑다사야도 우수난도사야도 세 분이 돌아가면서 6개월마다 하거든요. 그 스승들 제가 다 제 스승들인데 그 밑에 중간 스승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방문하러 이제 사건 난 뒤에 그 뭔가 소요 사건 난 뒤에 100번 났어요. 88년도 8월 나고 그 이전에 나고. 그래서 너무 스님들이 박해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길가에 중간 스님을 뵀어요. 나를 알죠 다. 몇 년 4년 거기 있었으니까. 스님 어떻게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스승이 뭐라고 그랬다고? 알잖아.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출세관을 지향하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자인지 알잖아. 세속의 일이고 그것은 여기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 그건 그쪽의 업이고 우리는 출세관의 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알잖아 한마디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얼른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세속적 시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 스승은 너 여기 수행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정신 팍 났지. 정신 팍 났지. 근데 요즘에 혹독한 시련에 젊은이들이 군부독재, 압제 그 신음하는데 알잖아 하는 그 수행하는 스님들은 관여 안 하니까 보시가 줄어든대요. 미얀마가. 그리고 불심이 약해진대요. 야 이거 진리 아니다. 이거 도탄에 빠진 것을 외면하고 있네. 그건 세속의 업이야. 출세가는 거기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예?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낱낱이 그 세계의 정신적 그 영역과 장소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런 출세관을 사는 사람은 출세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셨죠? 흠이 씨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할 때 자기 시각으로 나를 묘원이 이상한 짓 하네 보면 안 되는데 묘원도 어쩔 수 없었겠네. 축생은 어리석고 탐욕이 많아서 그리고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자, 불교도들은 이 존재들이 악업 때문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축생들도 과거에 축적해둔 선업의 과보로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업은 동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가장 업이 교차하는 게 많대. 인간이. 동물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에 동물밖에 없잖아 우리가. 축생이 인간하고 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한 교류가 뭐라고? 개예요. 개. 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고기가 인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병 회복으로 개고기 먹고 그런 거예요. 개가 인간에 같이 살잖아요. 인간이 먹는 거 개가 먹고. 그러니까 인간과 개의 삶은 모든 축생 중에서 한두 개냐고. 독특한 생명으로 태어난 게 축생이에요. 개는 어떻게 먹고 살죠? 꼬리로 먹고 살아요. 꼬리 흔들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줘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개를 키워요. 식인종조차도. 그러니까 본디 개와 인간은 가장 가까운 동물인 것만은 분명해. 여기 그 얘기 같아요. 그 개로 태어났다. 경전에 많이 나와요. 무속에서는 아버지가 개예요. 무속에서 아버지를 개로 봐요. 부처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로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업은 동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간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류 및 열, 모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전류가 빛도 열도 모터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장, 사이클, 교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축생과 인간. 그러니까 축생만 인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 게 존재의 세계. 지옥 모르잖아요. 축생은 살고 있잖아요. 악이 아수라 모르잖아요. 인간, 축생 같이 살잖아요. 욕계 모르잖아요. 새끼, 무새끼. 축생만 인간하고 가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축생밖에 없어. 근데 그 축생도 땅 속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못 보잖아. 어쨌든 수많은 축생.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축생도 보세요. 축생도 일종의 진화의 과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지렁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 때 습생, 태생, 난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음 생의 그 축생 중에서도 상당히 축생이 고급화된 인간과 유사한 생명으로 가지 인간이 바로 죽어서 지렁이나 그 바퀴벌레는 태어난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태어나기는 어렵죠. 이렇게 어떤 업의 그 한계가 그러니까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가 뭐 지렁이 될 위험은 없어. 제가 우리 스승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이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탁 묻고 아차 실수했구나. 이런 질문이 확률이라는 것은 이건 세속에서 통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 하나의 확률도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세계에서는 딱 우리 스승이 얘기를 딱 질문하고 아차 내가 어리석은 질문이었어.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야. 어리석은 굉장히 우치 짐승 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 스승이 내 덫에 딱 걸려들었어. 50%다 그러더라고. 아휴 스승도 50%라고 얘기하면 안 돼. 태어날만 해서 태어난 것이지. 인간이 죽기 전에 마음가짐이 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건 알 수 없다. 산대로 다음 생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쭈띠찌다 다음 생을 결정하거든. 죽을 때 마음이 먹던 마음 중에 하나. 근데 죽기 전에 좋은 선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으면 딱 그것으로 그 표상이 뜨면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살아나간 일생 동안 산 날 중에 하나의 마음이 죽을 때 결정되겠지만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고. 이게 어느 가능성을 따지냐고. 물론 평상시 제일 많이 먹은 마음 중에 하나가 올 가능성은 맞지만 그것도 가능성이야. 그런 것을 확률로 따지면 이 정신세계에서는 안 돼요. 단 하나의 문제도 99을 극복할 수도 있고 99이 99을 쌓아도 하나가 안 돼서 성취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방해하거나 치고 들어오거나 천재지변. 왜? 비행기 떨어져 죽고 인간이 그 수명이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잖아. 가다가 탁 간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태풍에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오는 경우는 불가피한 거거든 또.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따져서는 안 되고 업의 조건
그 순간의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될 뿐이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 땀마 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자고요. 확률이 몇 프로야? 확률이 몇 프로야? 그런 건 없어요. 하나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화하지 않는다. 진화는 있지, 생명계. 근데 죽음이나 이렇게 옮겨가는 데는 어느 진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즉각. 이러한 사실은 때로는 어떤 동물들, 특히 개나 고양이, 그들의 전생의 선업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보다도 더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개한테 유산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여기 은여 씨도 고양이 때문에 좀 나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요. 길고양이 밥 주느라고. 고양이 며칠 안 보면 요새 걱정돼가지고 밖에 물 주잖아요. 얼으면 뜨거운 물 갖다가 다 부어주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새끼 낳는 놈 한 마리가 안 죽고 하나 살아남았어요. 많이 죽어요.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고양이 한두 마리 나오기가 힘들어요. 몇 마리씩 보여요. 근데 다 죽어. 죽은 거 시체 딱 2번 봤어요. 근데 어디가 안 보이는 데가 죽는가 봐. 그리고 우리 집 길고양이 하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안 비키고 딱 서 있어.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마지막 인사했던 거야. 그래서 왜 그래? 비켜. 그 이튿날 안 보여. 죽은 거예요. 마지막 자동차 가는데 딱 서 있더라고, 길에. 비키거든. 그러니까 인사한 것 같아. 안 비켜. 그래서 비켜. 근데 빵빵 그래도 안 비켜. 나가서 절로 가게. 그런데 딱 있더니 절로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 이튿날 안 보여. 어제 인사했구나. 그러니까 그 축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전생의 선업을 닦아서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잖아.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축생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시간 됐죠? 시간 됐죠? 1시간 38분이요. 네네. 다음에 이제 악귀, 아수라 나오는데요. 오늘 마지막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아닌 생명들을 경전 공부하면서 내가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세계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귀신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서장범 교수는 귀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뺐다, 아귀를 중국에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서양에서는 정령, 요정, 림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서교수는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이미지네이션이야. 서교수가 무속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몇 년간 제가 서교수하고 무속 공부를 할 때, 근데 요즘에 입신 어떤 그 이미지가 무당에게 자기 파장으로 리미타 표상으로 꺼내서 보는 힘도 있지만은 입신할 가능성도 있구나. 영매로. 내가 요새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새롭게 봤어요.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이니까, 부처님이 하신 쌍유탈리카의 경전에 매우 희귀한 내용을 요즘 공부했어요. 약화가 악귀예요. 약화가. 근데 약화가 없잖아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근데 욕계천상에 업으로 태어난 생명이
사천왕천이다, 33천이다, 뭐 도솔천이다로 태어난 생명이 어디가 됐든지 글로 갈 업이 아니고 거기에 태어날 업을 지녔지만은 등급이 낮아가지고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인간계의 환경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옥 축생 악귀가 다음이 이제 악귀거든요. 사악도의 악귀가 아닌 욕계천상에 태어났는데 미치지 못해서 악귀처럼 이게 사악도의 생명이 아니야. 천상의 생명인데 악귀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피사자. 뺐다. 그다음에 피사자. 이건 그 악마, 악귀, 어떤 그 유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흡혈, 피를 빨아먹는 그런 쪽에 피사자가 있다는 거야. 세 번째가 꿈반다. 항아리 같은 고안을 가진 야차, 꿈반다가 있다는 거예요. 꿈반다가. 경전에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약하, 야차라 그래. 서양의 악마와는 다른데 이걸 또 다른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야차가요. 계속 9개의 챕터에 야차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비근한 예로 숲속에서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가 숲속에 그 야차가 살고 있는 거야. 나무에 거하고. 근데 스님의 행태를 늘 가까이서 보잖아. 근데 이 스님이 부잣집에 예쁜 마나님한테 가서 자꾸 탁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마나님이 여기 와서 탁발을 하라고 해서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차가 인간 모습으로 현현해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구도자가 왜 그 집만 가가지고 밥 먹냐? 당신 위험하다. 뭐 썸씽 생기겠다. 썸 탄다. 그러지 말아라. 딴 집도 가라. 그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쿠가 나는 아라한이다. 난 탐욕과 성내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야차 얘기를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네 개의 존재들이 있구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 부처님이 거짓말했겠어? 뺐다 얘기도 하고. 근데 사악도에 뺐다가 아니고 사악도에 뺐다 같은 천상의 생명이 인간과에 더불어 살면서 거기 못 올라가고 여기 엉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어느 또 아귀는 어머니 아귀하고 어머니 야차하고 아들하고 품에 안은 아들 둘하고 어머니 야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딱 보시니까 그 야차가 때가 되었어. 깨달음을 얻을 때가. 그러니까 그 야차들이 지나가는 쪽으로 딱 가. 야차들이 이제 더러운 곳, 뭐 그런 곳에 딱 거기 뭐, 그런 딱 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대거리가 붙지.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펴. 그러니까 막 밥 달라고 막 애들이 엄마 배고파 어디 가서 먹자 막 그러는데 이 엄마 야차가 야, 배고픈 것보다 법이 더 중요해. 때가 된 거야. 칭얼대. 그러니까 배고픈 것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손잡고 간 아들 야차는 거기서 깨달아요. 부처님에 의해서만 깨달아. 천상은 못 깨달아요. 사악도도 못 깨달아. 부처님을 만났을 때만. 그 외에는 못 깨달아. 부처님 법이 그렇게 강력해요. 근데 품함에 아는 야차는 못 깨달아. 왜 그랬을까?
법을 받아들일 의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어. 7살 이내에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고무하는 7살 이내에는 몰라. 아직 걔는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자기 형만 깨달음을 얻었어. 걔는 때가 되지 않은 거야. 아, 때가 필요하구나. 걔는 안 됐어.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경전에서 모르는 지금 야차 지금 쌍유타 니까야 오래 했거든요. 야차가 우리 담마키티 스님은 깡패라 같은 거래. 예. 근데 파워가 세대. 힘이 있대. 뭔가를 이룬대. 근데 천상에는 못 가는 거야. 파장이. 호세계에서 파워가 있다는 거야. 힘이. 그래서 뭐가 같은가 하면 금메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야차가. 금메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금메달 아무나 못 받잖아. 지독해야지. 효미 씨 무슨 배드민턴 금메달 받아? 지독해도 세계에서 그 시대 최고로 지독한 놈이요. 금메달 다 하나잖아. 뭔가 다 이겨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차가 악마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깨 투목, 대장, 깡패, 강력한 파워, 그런 힘이 있는 뜻이라는 거야, 이 정신세계에서는 야차가.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야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야차 7개 챕터를 공부를 지금 하고 이제 끝냈는데 왜 야차가 구도자들, 수행자들, 부처님 만나가지고 법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가? 어떤 사람은 야차인데 나무 천신으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나무 천신이 돼버려. 나무 천신도 못 됐다가 나무 천신이 돼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수다원이 된 경우도 있어. 자기 공덕에 따라서. 근데 야차들이 하나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은 길로 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보고 깨달을 만한 사람을 이제 선별해서 그 새벽 4시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신대. 그러면 누가 때가 왔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 조건들을 성수시킨다는 거예요. 지나가서 이제 대화가 되도록 지나가다가 시비 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근데 이 야차라는 것이 하나같이 인간을 이롭게 깨우치려고 그래.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왜 그러느냐? 그래서 야차를 찾아보니까 야차 자체가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관심이 있대.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딴 데서 내가 오늘 찾아낸 거예요. 야차가 인간들을 이롭게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야차는 상당히 천신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힘이 있는, 그걸로 못 얻어가지만 인간과 세계에 더불어 사는 파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격 자체가 인간의 그 의식이 고양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그 특성이야. 그 야차는. 해코지하는 야차, 뭐한 야차도 있겠지? 예. 그래가지고 그 야차가 마지막에 수다원이 되는 야차가 마지막으로 끝이야. 부처님 법문 듣고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나무 천신이 된 야차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 이 야차는 수다원이 돼. 근데 일본에서는, 티벳에서는 그 야차를 섬기는 예를 한대. 그러니까 악귀가 인간으로 된 특이한 경우, 그래서 존중의 대상이래. 근데 너무 깨어 있어요, 이놈의 야차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해탈하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어떻게 뭐 질문을 또박또박 해. 아주 유용한 질문을. 그런 질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수다원이 돼버려.
드문 경우라는 거야. 그 악마 야차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마하위야라의 그 야차 그림을 그리시겠대. 내년 그 외삭데이에 나보고 그 야차에 대해서 법문 좀 하래.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 야차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만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을 때 내가 조심해요. 특히 공동 화장실에 가서 옛날에는 앉는 변기가 아니고 쪼그리고 앉는 변기잖아. 그 물 트는 거 앞에 있잖아. 발로 그 틀잖아. 이렇게 눌러서 물 틀잖아. 거기 누가 손대려고 그래. 사람들이 나도 발로 했는데 요새는 발로 안 해. 휴지로 하고 손으로 해. 남이 손으로 헛감아서 발을 안 대. 나처럼. 그 이야기는 아무도 없는 보지 않는 곳에서도 천신이 보고 있으니까, 야차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 아닌 말로. 낮에는 뭐가 보고 밤에는 뭐가 봐? 쥐가?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들어.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좋은 법문을 하면은 천신들이 온대요. 좋은 법문을 하면은 못 듣는 이야기니까. 그 파장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어떤 천신이 와 계신지 몰라요. 근데 야차는 오기가 어렵대요. 천신들한테 밀려서 접근 못 한대요. 접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의식 세계에는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그 조물애기들은 접근 못 해. 거기도 힘이 쏙 세서 딱 누나 딱 어디라고 하면 딱 그 접근 못 한대요.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비구가 부처님한테 꼬드겨. 그 야차가 또 뭐 고생하냐, 뭐 그 향락을 좀 즐기지. 그 내려오다고 땅 위에서 그 질문하는데 그 젊은 비구가 나 그거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스승 계신데 거기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 부처님한테 가고 싶어도 기라성 같은 천신들 때문에 접근 못한다. 내가 한번 물어봐 줘라. 해서 접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정신세계지. 함부로 부처님한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 천상이 있어도 업의 과보가 다 다를 거지 아니야. 신분이 다 달라요. 인간계도 인간으로 태어난 업이 있잖아요.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업 때문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거기도 전부 코화가 있고 지위들이 다 있어요. 전부 업이에요.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업의 과보고, 그 세계에서조차도 상하, 지위, 그런 것들 전부 업으로 다 달라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 그 원인에 따른 결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다루지 않는 욕계천상에 태어날 생명인데 미치지 못해서 인간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천신의 신분으로, 사학도의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 인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뺐다, 비사자, 곰반다, 약하, 4가지 종류의 천신들이 있대요. 더불어 함께 지내고 있대요. 이분들도 때가 되면은 업의 과보가 끝나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사실. 이 존재의 4가지 세계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